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위기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곱의 그러한 가족, 야곱의 아들들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라고 하게 되면 야곱의 식구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결론까지 창세기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주진 않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야곱 가족에게는 굉장한 위기감입니다. 왜 그것이 위기감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과 같이 야곱의 가족 이제 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줄도 모르고 야곱의 가족 요셉의 그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이 야곱의 가족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중간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구하긴 하였지만 막상 그 요셉이 이 총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확실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너희가 진실한 사람을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였던 마지막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야곱은 그 베냐민을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아무리 그 아들들이 가야지만 곡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곡식을 구하러 가긴 가야 되겠지만 지금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흉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곡식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먹을 게 없거든요. 당장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가기에는 또 애굽의 그 총리가 그들을 호의적이지 않고 그들의 그 형제인 시므온이 붙잡히긴 합니다. 가긴 가야 됩니다. 뭐 곡식 때문에도 그렇지만 형제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돼요. 근데 가기는 힘들고 흉년은 와서 곡식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이 야곱의 형제들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한 두려움의 그러한 상황이죠. 굉장히 억눌림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가운데에 아버지 야곱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이렇게 흉년을 당하게 됐는데 왜 곡식을 구하지 않으러 가냐고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굽에 가게 되면 그 총리가 있고 형제 시몬도 구하고 곡식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 보내주시겠어요? 야곱의 마음에서는 꺼림직합니다. 야곱도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꽉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때에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4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 앞에 르우벤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만약 내려가 갖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시몬 데리러 가고 또 그런 대로 베냐민을 못 데려왔다라고 해서 르우벤의 아들들을 할아버지가 쳐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걱정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 안 되면요. 제가 베냐민 대신 담보물이 될게요. 제가 그 아이 대신 저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그 아들은 보내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말에 대해서는 야곱의 마음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서라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베냐민의 목숨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구나.
유다를 잃는 것도 싫지 않지만 베냐민을 잃는 것은 더 싫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영원히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베냐민을 데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베냐민을 데려오고 자신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유다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선물들, 앞에 보게 되면요, 무엇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돈을 그 요셉이 보냈잖아요, 곡식과 함께. 그 보낸 돈과 함께 또 다른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낸다라고 하냐면, 유향, 조금의 꿀, 향품, 몰향, 유향나무의 열매, 감복숭아, 그 시대에 애굽이 가장 좋아했던 그러한 유향과 몰약,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진귀하고 그들이 얻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꿀과 여러 가지 향품과 뭐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같은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걸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야곱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기도할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이 유다에게 완전히 그냥 그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 야곱의 그러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도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신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기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를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죠.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다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려가는 10명의 형제들, 이제 11명이죠. 베냐민까지. 이들은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내려가긴 하지만 많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그러한 기도도 들었지만, 야곱의 그러한 기도도 들었지만, 이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도착했어요. 근데 요셉에게 도착하자마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떡할까요? 기쁜지 알지 못합니다. 대신 요셉은 이 기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 청지기들한테 시키는데요.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이 이렇게 그 긍휼함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가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어떡할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요셉의 의도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오늘 이들의 마음 한번 보시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평안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감옥으로 데려가나? 시몬 감옥에 가두었던 거지. 이들 이전에 3일 동안 감옥에 이들도 갇혔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를 감옥에 데려가는 것보다
전에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형제들은 무엇에 대한 그 부채의식이 있는 거냐면요. 예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억눌림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들 형제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이 예전에 요셉을 향하여서 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이들에게는 이 생각만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있게 되면요,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려가는 청지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하면 내 주여. 아니 요셉도 아니고 그 청지기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숨줄을 이 청지기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조차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실토를 하죠. 예전에 전번에 우리가 곡식을 가져갔는데 그 자루 안에 곡식이 있었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청지기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죄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은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이 이 말을 이미 알려주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전에 했던 것을 이 청지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말이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요. 시므온이 그냥 평안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23절 뒤에 말씀에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집으로 인도하여서요.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 먼 길 오는 동안 이들이 씻을 그러한 시간이나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디 씻을 겨를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이들이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합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줍니다. 이들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좋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요셉에게 그 자신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주고 땅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두 번 엎드리게 되죠.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죠. 그러자 요셉이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요셉에게는 사실 이 형제들보다도 이제 베냐민을 확인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예전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그 아버지 야곱.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아버지 야곱. 이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그 편애가 굉장히 아픔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굉장한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아버지는 평안히 계시느냐? 생존에 계시느냐? 이 형제들이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리고 요셉이 이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그 동생을 베냐민을 보자 어떻습니까? 그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마음이 막 정이 폭받쳐 오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지금까지 두려워하였던 이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요. 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배경을 보자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오죠. 그 음식을 차리라 하면서 이들은 이 가운데에서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이 상을 차렸는데 그 순서대로 다 차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 형제들도 궁금하죠? 그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5배나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라고 합니까? 함께 즐거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형제들의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냐면, 이 아까 야곱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헤세드나 뭐 헨나라고 하는 그런 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그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이게 쓰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바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또 어디에도 사용되고 있냐면요. 우리 오늘 아까 보았던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은혜라고도 쓰이고 긍휼이라고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야곱이 간구하였는데 이 은혜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믿고 신뢰하며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죠.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이 아니고, 앞에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몇 절이냐면,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그 청지기가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쓰여있냐면요, 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 안부라고 하는 단어도 샬롬입니다. 샬롬. 또 이것이 요셉이 또 27절 말씀에 되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하는데 이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일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2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대답하세요.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하는데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일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걱정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이 가족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당신의 품 안에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과 또한 베냐민. 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였던 것 같이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긍휼의 마음이 이 형제들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또한 그 모든 그러한 마음이 넋이 녹아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때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때로는 안심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그러한 모든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의 길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